넷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14.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 40, 3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루 15, 45.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14.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 40, 3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루 15, 45. 욥기 23장 10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을 5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아멘. 3월 28일 토요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모든 악의와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한 첫,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즉 성화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택받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그 선을 행하는 자유인으로,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복종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근데 오늘 2장 말씀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는 13절 말씀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라는 19절 말씀은 사실 목의 가시처럼 잘 말씀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13절은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권면이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라는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부연 설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깨트려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묵묵히 기도하며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연상하였습니다. 또 주인에게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 역시 복음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구원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사회 구조의 변혁을 이루기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하인들에게 주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베드로전서의 초점은 그의 감동이 아니라 그 주인의 구원입니다. 섬김은 나를 죽이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못돼 먹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일지라도 주인의 구원을 위한 섬김에는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 우리의 자기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죽음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